자, 오늘은 이어서 성경 인물 시리즈 예수님을 섬긴 무명인들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섬긴 무명인들, 12사도 외에 이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겠어요. 본문은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예수님을 섬긴 무명인들. 우리 성경에 보면 지금 복음서 중심으로 보고 있죠. 별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예수님을 이렇게 섬긴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이렇게 어떤 점들을 좀 픽업하고 배우는 게 좋겠어요. 마태복음 8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오셔서 그의 아내의 모친이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 여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그들을 섬기더라. 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시 하나님 아버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 아무 희망도 없이 살다 주님의 복음을 듣고 정말 거저 영생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이 세상에 직접 육신으로 오셔서 만난 사람들, 특히 주님을 섬긴 사람들 통하여 우리가 배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셔서 주님의 말씀 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섬긴 무명인들, 그 중에 첫 번째가 여기에 나오는데 베드로의 장모예요. 장모. 베드로 장모 있다는 거 여러분 카톨릭 교회 가면 못 들어요. 왜? 베드로가 교황인데 무슨 장모가 있어요. 자, 여기서 특이한 점이 주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을 뽑죠. 사도들 뽑아가지고 이제 그 집에 온 거예요. 베드로의 집에 왔는데 장모님이 그의 아내의 모친이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 여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그들을 섬기더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병자가 일어나자마자 섬기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자마자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를 않아. 여러분이 구원받자마자 헌신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게 헌신이 뭔지 몰라. 헌신은 꼭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는 사람들만 헌신하는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헌신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헌신이 뭐예요? 여러분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몸, 혼영 모든 것이 주님 거라 이거예요. 주님이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게 헌신이야. 어떤 방향은 주님께서 제시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목사로서 콜링이 있는 거, 패스토로서. 어떤 사람은 미셔너로 콜링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에서 여러 일들로 콜링을 하는 거, 그렇죠? 그건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근데 헌신을 안 해. 구원 받자마자 내가 주님 섬기겠습니다. 나는 주님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라고요. 여기서 지금 베드로 장모는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그들을 섬기더라. 일어나자마자 섬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정신이 있어야 돼. 구원받기 전에는 섬기는 정신이 없어요. 성경을 받으려고 그런다고. 세상 사람들은 누구한테 우대를 받고 싶어야지 자기가 베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푸는 삶을 해야 돼. 구원받자마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섬길 때 돈과 출세와 명예 이런 걸 위해 섬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돈을 위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상사들한테 오베이하고, 그렇죠? 명령대로 하려고 그러고, 정치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어느 세계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 돈과 명예와 출세를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 섬기는 동기가 그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언젠가는 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주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왜 주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는 줄 알아요? 그 동기가 여러분의 출세와 돈과 명예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출세와 돈과 명예라면 여러분이 그 실직 나면 끝나는 거야. 섬기는 거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게 맞지 않으면 그냥 싫어. 이 직장 싫어. 나는 더 좋은 직장으로 갈래. 나는 더 좋은 걸 잡을래. 더 좋은 일에 투자할래. 뭐 이렇게 나온. 그러나 주님 섬기는 건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섬기는 건 뭐가 동기예요? 사랑이라고, 사랑. 주님이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희생하신 거예요. 그 수모를 겪고. 그 사랑이 원동력이 돼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거저 공짜로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이 동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아이고 힘들어 하다가도 주님 섬겨야지. 주님 위해서 해야지 오늘. 이러면 그냥 힘이 쏙 붙여요. 그렇죠? 근데 직장 나가려 직장 이거 오늘 가면 또 우리 상사 까칠까칠한 사람 그것도 이렇게 나가기가 싫은 거야. 그러나 돈 벌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나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니야. 주님 섬기는 거는. 그 동기가 순수하면 끝이 없어요. 섬기는데. 지금 베드로 장모는 일어나자마자 주님을 섬기려고 그러는 거야. 주님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처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주님은 모든 걸 다 하시는데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군가가 대접을 해야 돼. 그렇죠? 주님이 라면 끓이고 있을 때 옆에 와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생각해봐요. 여러분 주님 뭐가 필요하셨겠냐. 주님 주변에 많은 여인들이 주님을 도왔어요. 즉 베풀었다 이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대접했다 이거예요.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조그만 것서부터 그게 조그만 게 아니라 주님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교회에서 우리 자매님들이 열심히 우리 행사 때 식사 준비하고 우리 청소년 캠프 때도 그렇고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 자매님들이. 그러나 그런 베푸는 거, 대접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베푸는 삶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24년 동안 풍성하게 지금 온 것이에요. 23년. 이제 24년째에 들어가죠. 자진해서 베푼 삶을 사는 것이에요. 구원 받자마자 뭔가를 하고 싶은 거야.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베드로 장모한테 배우는 게 뭐예요? 일어나자마자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이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져야지. 주님 섬기는데 힘들잖아요. 여러분 주님 섬기는 거 힘들죠? 솔직히 자수해. 막 여러분들 타이프 치고 뭐하고 우리 아이들 어제 12시까지 일했다며. 컴퓨터 때문에 인터넷 때문에. 12시까지 노는 거야? 일한 거야? 난 도대체 11시에 와가지고 밤 12시에 끝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 졸아 지금. 그 아이들이 청년들이 왜 와서 11시서부터 밤 12시까지 교회 사역을 위해서 일했겠어요? 그 동기는 김 목사 때문에 한 게 아니야. 나 몰랐어. 어저께 뭐였는지도 몰랐어. 나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하네. 우리 교회는 자유롭게 하는 거야. 그렇게. 그 리더가 그렇게 해가지고 필요하니까 불러가지고 한 것 같아요. 몰랐었는데 김종모 형제한테 연락이 온 거야. 거기 교회에 있다고. 아이들 그거 한다고. 그래서 아는 거지. 목사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본인들이 자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교회.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은 교회는 목사 꼭 시키고 마지못해 하고 종과 마스터 관계야. 우리는 종하고 마스터 관계 아니라고. 우리 교회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그랬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안 지켜요? 지킨다고요. 말로만 주님 사랑한다 그러고 이 세상 교회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죄짓고 육신적으로 살기 때문에 복음이 한국 사람들한테 막힌 거예요. 알아요?
한국 사람들한테 복음 안 들어가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간증이 나쁘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거짓 목사들이 설치니까 이상한 그냥 교리들 가리키고, 그 거짓 목사들 쫓아가게 하니까 그런 식상한 거야.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 내가 구원받게 망정이지 지금까지 구원 안 받았으면 아마 구원받을 확률이 0.00001%밖에 안 될 거야. 그렇죠? 지금 돌아가는 한국 교회 꼴을 보고 누가 구원받고 싶겠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구원 못 받은 목사들이나 교인들은 결국에는 딴짓을 하게 돼 있어.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그렇게 거짓 목사한테 속지도 않아요. 진리 찾아서 나오지. 서로 모르고 처음엔 속았지만 지금은 인터넷이니 뭐니 자기가 진리를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는 시대예요. 어느 익스큐즈가 없어 이제는. 나는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지. 자기 하시 잘못된 거죠. 그래서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에 동참하고 주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이거예요. 생각해봐요.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거 어디 있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사랑한다. 그보다 더 여러분 요구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주님의 말씀대로 섬기라고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라고. 그럼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힘들다가도 육신은 힘들어요. 주님을 일을 하는데 육신적으로 힘들다고. 여러분이 직장생활하고 이민생활이 더 힘들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민생활보다 좀 나을 것 같아. 모르지.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하여간 이민생활은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또 시간을 쪼개가지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고, 아니면 몸이 타이어하다, 힘들다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또 생수같이 나오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힘을 주고 더 킵고잉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걸로는 여러분이 기운을 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다른 사랑 외에 다른 게 동기가 돼가지고 주님 섬긴다고 해봐요. 그게 삐뚤어지면 섬길 맛이 안 나는 거야.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영원한 주님의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누가복음보다 요한복음 11장하고 12장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보시죠. 이 베다니가 여러분이 잘 아는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나오고 마리아가 나오고 마르다가 나오는 것이죠. 이게 요한복음 12장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시니 그곳은 주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곳이라. 그래서 11장에서는 그 나사로를 살리는 게 나오죠. 그 마르다하고 마리아 굉장히 디프레스 돼가지고 형제가 죽었으니까 그때 주님이 와서 살리시는 그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12장에 2절에 보면 거기서 그들이 주를 위하여 저녁을 마련하였는데 대접하는 거죠.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나사로는 주와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 하나더라 했어요.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그래요. 마르다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주님에게 굉장히 뭔가 이렇게 주님을 대접하고 싶었어요. LA 갈비라도 드리고 싶고 그냥 그 마음이 우리 주님 고생하시는데 저렇게 사역하시는데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나사로는 주와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 하나더라. 마리아가 매우 값진 감송향유 한 리트라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 집이 향유 냄새로 가득 차더라. 그때 그의 제자 중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ot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인 까닭에 돈주머니를 맡아서 그 안에 넣은 것을 가져감이더라. 그러니까 항상 도둑놈들은 자기가 굉장히 아주 착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 리버럴들이 정치하는 애들이 가난한 사람 엄청나게 챙기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막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줄 거 하면서 지네들은 뒤에서 뒷돈 다 챙겨가지고 맨션들 몇 개씩 사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말로만 하는 거 만드는 거 말로 앞에서 민주당 애들이 말로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는 애들이 들어갈 때는 거지가 돼가지고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왜 맨션을 몇 개씩 가지고 나와. 속은 거지. 백성들이 속은 거라고. 이 사기꾼들은 유다 이스카리ot처럼 이스카리ot 같은 애들이라고. 괜히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척하면서 지가 돈주머니 찰라고. 돈 거기서 삥땅 치려고. 그 사기꾼들이 그래요. 근데 그게 사기꾼들이 이제 교회로 몰려들어가지고 강대상에 다 한 90% 이상이 서 있어.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곧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어.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정치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까지 다 썩어 문드러졌어. 7절에 그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녀를 가만두어라. 그녀는 나의 장례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해 둔 것이라 했어요. 지금 죽으심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사람들이 무슨 돈이 많았겠어. 무슨 돈이 많았겠어.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에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가는 300데나리온 그 값진 감송향유 한 리트라를 가지고 와서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의 집이 향유 냄새로 가득 차더라.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못해요. 여러분들 주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8절에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시니라. 이 구절이 엄청난 구절이에요. 만약에 김 목사가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그냥 막 향유 그 비싼 그걸로 나를 섬길 때 여러분이 목사님 왜 이렇게 비싼 거를 왜 낭비하세요? 가난한 사람 이걸 하면 더 좋지 않아요? 그랬을 때 내가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지만 나는 그건 나를 위해서 써야 돼. 생각해봐요. 그 목사 누가 따라가겠어? 그쵸? 그런 목사들이 있어. 90%는. 근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에요. 특히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가기 위해서 하는 그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우선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선이지. 내가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다 떠났을까? 다음 주에 오면 아무도 없어. 왜 없을까? 자, 우리는 주님한테 그런 태도로 섬기죠. 누가복음 10장 보세요. 10장 38절에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보면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주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니 그 이름이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주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러니까 마르다는 항상 대접하고 싶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녀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도 예수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더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그 마리아라고요. 향유를 가져온 그 마리아. 그러나 마르다는 접대하는 일이 많아서 경향이 없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동생이 접대하는 일에 나 혼자만 남겨놓은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나이까. 그녀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주라고 하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해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수고하고 있으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라.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필요한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마르다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주님을 대접하고 싶은 거지만 지금 이 동생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는 말씀을 들어야 돼. 여러분 말씀 들을 때 항상 딴짓하는 사람들 있어. 말씀 들을 때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준비할 때는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주님 뭐 대접하고 소홀히 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주님 말씀이야. 왜?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양식을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영적 양식. 자, 우리는 마리아랑 마르다랑 나사로에 대해서 봤어요. 그 주님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 그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또 그 잘 살지도 못하는 그 상태에서 그 돈을 들여가지고 주님의 죽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 마음. 그게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을 위해서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보세요. 여러분도 이 인물은 좀 잘 아는 인물이에요.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삭개오예요.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시자 그를 쳐다보시고 뽕나무에 올라갔어. 그에게 말씀하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희 집에서 묵으리라고 하시니 그가 서둘러 내려와서 기쁨으로 주를 영접하더라. 그 당시에 세리라 그러면 세리 창녀가 가장 악한 걸로 나오죠. 왜 그러냐면 지금 IRS 다 싫어하지만 그 당시에는 로마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요. 그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사람들 세를 뜯어먹는 그 악한 그 세리 중에 장이야. 으뜸. 지금 IRS 국세청장이야. 그렇게 생각해봐요. 근데 그 삭개오가 주님을 보고 회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으로 살다가 회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삭개오처럼 기쁨으로 주를 영접해야 돼. 말로만 하는 게 아니야. 7절에 무리가 그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기를 그가 죄인과 더불어 손님이 되어 들어갔다라고 하더라. 그때 삭개오가 서서 주께 말씀드려 보소서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겠나이다. 그렇죠?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야. 말로만 내가 뭐 회개하고 삭개오는 완전히 자기가 하나님한테 헌신하는 거야.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한 50억이 있어. 근데 25억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쓴다. 대단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고. 내가 돈을 더 벌면 11조를 내겠습니다. 그렇죠? 생각해봐요. 10,000불 벌을 때 1,000불 못 내는 사람이 100,000불 벌을 때 10,000불 내겠어? 본전 생각나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겠다. 이게 절반을. 나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나이다. 생각해보세요. 소유의 절반 주고 나머지 부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4배로 갚아준대. 그 다음날 거짓된 거야. 뭐 그거는 성경에 없어요. 또 김경환 목사가 삭개오 거짓했다 그러지만 성경에 없는 것은 난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있는 것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킹으로 이제 얘기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없는 부분들을 알라 그래.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쓴 것만 영감으로 된 게 아니라 성경에 없는 것도 영감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12살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30에 나오더라.
그러면 그 18년 동안 많은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뭐 인디아 가가지고 배워왔다는데 헛소리들 하죠.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삭제시킨 거야. 그 삭제된 부분도 그 안 쓴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영감으로 주신 거야, 성경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 걸려드는 게 지식을 배우면 배울수록 다른 데로 가려고 새길로.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탄에 딱 걸려들지. 그래서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것까지만 얘기한다.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삭개오가 그 다음날 홈레스 됐다 그런 말 하지 마요. 나는 여기 있는 대로 그냥 말하는 거야. 9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고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면 여러분이 회심하고 달라지면 여러분은 상당히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삭개오 같은 그런 인간도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베풀게 되는 거. 자기 거를 주려고 그러고.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구원 받아놓고 주님을 섬길 때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베푸는 태도. 아셨죠? 그전에는 여러분 맨날 모으려고 그런다고. 그냥 잔뜩 모으려고. 이제 베푸는 거를 배워야 돼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여러분이 이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알아요. 잘 아는 사람이야. 니코데모라는 사람이다. 3장 1절에 보면. 자, 이건 뭐 우리가 공부했던 거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어요. 이 니코데모라 하는 1절에 보면 바리새인 한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신 줄을 아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니이다. 지금 니코데모는 밤에 찾아왔어. 왜? 이 사람은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대낮에 떳떳하게 오질 못하는 거야. 밤에 와서 만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그 유명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하세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어올려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이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기만 하면 거듭나는 거야. 그 중요한 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 니코데모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 니코데모를 야단치죠. 너는 그렇게 박식하면서 그것도 몰라? 자, 그 다음에 7장 보세요. 요한복음 7장 50절에 보면 자,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경비병들한테 미혹됐다고 이제 야단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잡아오려니까 그러지 못하고. 그래서 4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너희 역시 미혹된 것이 아니냐. 관원들이나 바리새인들 가운데 어느 누가 그를 믿은 적이 있느냐. 그러나 율법을 모르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 아주 거창하게 얘기하죠. 그때 니코데모가 주님을 위해서 얘기를 해요. 뭐라 그래요? 그때 니코데모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을 밤에 예수께 왔던 자라. 희한하죠. 성령님께서 꼭 밤에 왔던 걸 강조해. 밤에 왔어. 우리의 율법이 먼저 당사자로부터 들어보고 그가 하는 일을 알기도 전에 아무나 심판하는 것이냐고 하니 그들이 대답해 그에게 말하기를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는 어떤 선지자도 나오지 않는다고 했으니 찾아보라고 하더라. 그 거짓말이죠. 갈릴리에서 요나도 나왔는데 그래야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밤에 맨 처음에 왔고 그 다음에 등장할 때는 그 사람들한테 주님을 위해서 그래도 디펜드를 하는 거야. 조금이나마. 아무나 심판하는 것이냐. 그래서 안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보면
이런 일 후에 예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을 숨겨온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겠다고 빌라도에게 간청하니 빌라도가 허락한지라. 그러므로 그가 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 그러고, 또 한 복음에서는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의 제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리마다 요셉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부자의 무덤을, 그러니까 예언을 성취시켜요. 근데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런 부유한 장례를 지낼 수 있는 것이 아리마다 요셉뿐만이 아니라 비싼 걸로 가져오는 니코데모가 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리마다 요셉하고 니코데모는 조금 그래도 자기네들이 위치가 있으니까 좀 꺼렸었는데, 주님이 죽고 나고 십자가 사건을 보고는 나타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둘이서 그 장례를, 이사야서 53장의 그 예언을 성취시키는 장면을 이 두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자기도 모르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게 해준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그의 죽음을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그런다고요. 알아요? 그래서 아리마다의 요셉이 그 돌무덤을 헌납하고, 그 다음에 39절에 또 일찍이 밤에 예수께 왔다. 이것도 또 밤에 나와. 니코데모가 아주 한 번 찍히면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밤에 예수께 왔던 니코데모도 몰약과 알로에 섞은 것 약 100리터를 가지고 왔더라. 그 물질을 가지고, 그 비싼 그 물질을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쓰는 거야.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그 좋은 무덤을 제시하고 드리고, 그렇죠? 여러분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무덤 하는 것도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화장하는 것도 막 한 달, 두 달, 막 세 달 막 이렇게 연기해가지고 시킨대.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 주님이 예언한 대로 이사야에서 부유하게 장례 치르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그동안은 숨어서 그 간원이고 부자고 뭔가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십자가 사건 뒤에는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이라고 공개적으로 나와서 그런 거예요. 자기네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알아요? 그렇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었으면 과거에 자기 지위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없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그 의로운 신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죽든 살든 상관없다. 그러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라고. 니코데모가 3번에 걸쳐 성경에 나온다. 그때 그들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관례대로 향료를 넣어 세마포로 싸더라. 제대로 장사를 한 거죠. 이 두 사람 때문에. 그런데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으니 그 동산에 아무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핫을 보는 거예요. 니코데모의 핫, 그 다음에 요 아리마대 요셉의 핫.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2장을 보시면,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면, 마가복음 12장 41절, 예수께서 연복의 맞은편에 앉으시오. 무리가 연보하며 어떻게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시는데 많은 부자들이 돈을 많이 넣더라.
그때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으니라. 주께서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라. 이 가난한 과부가 연복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풍족한 데에서 넣었지만 그 여인은 자신의 빈궁한 처지에서 가진 것 모두 심지어 생계비 전부를 넣었느니라고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한테 드리는 것은 뭘로 드려요? 풍족한 데서 더 많은 돈을 낸 것, 그것보다 퍼센테이지. 여러분의 가진 것에 어느 정도를 드려야 돼요. 이 여인은 빈궁하지만 100% 드렸고, 많은 부자들은 뭐 5%, 10%, 15% 드렸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이 가난한 여인 보고 가장 모든 것을 드린 가난한 과부가 연못대에 넣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이. 헌금을 더 많이 했다. 액수는 적겠죠. 액수로. 그러니까 주님이 보는 건 뭐예요? 하죠.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이 가진 것에 몇 퍼센트 드릴 수 있느냐. 알아요? 난 저 사람들보다 많은 헌금 냈다. 그러면 그게 본인의 가진 것에 얼마만큼이냐.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모든 걸 지금 볼 때 우리 인간은 그게 아니죠. 물질을 보고 양을 보고 주님은 질을 보네. 퀄리티를. 어떤 연보가 더 귀중하게 주님한테 바쳐지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그 무명인들이 이렇게 사복음서에 많이 나와요. 주님을 섬긴 사람들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로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시고 선포하셨는데 열둘도 저와 함께 있었더라. 악령들과 병약함으로부터 치유받은 몇몇 여인들과 7 마귀들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들 다 많이 알죠. 주님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무덤가에 있고 계속적으로 그 주님을 섬기는 이 여인이 7 마귀가 들어갔어. 7 마귀들이 있었어. 거기 순복음교회 다녔었나 봐. 그러면 저희 더 센데 성락교회가 뭐 한 500마리 들어갔을 텐데, 그렇죠? 그 다음에 윤석전이 이만희한테 가면 한 1000마리, 성경에는 1000마리까지 한 사람한테 나와요. 여러분 돼지떼 같은 거 우리가 딱 보겠는데 돼지떼 10마리야. 한 사람이 마귀가 1000마리가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어?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자기 안에 마귀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마귀가 있다는 조차도 생각 못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엄청 많아요. 은사주의 교회, 순복음교회니 무슨 복음교회니 마귀들이 그냥 시글시글해. 거기 들어가면. 근데 거기 가 교회. 거기 입구에 탄발 들일 때 10마리씩 들어가는데 생각해봐요. 그 마귀가 얼마나 많겠어. 한 1000명이서 한 사람 앞에 1000개씩 들어가면 얼마나. 마귀들이 그냥 시글시글 하는 거야. 근데 거기 들어가서 예배를 보고 앉아있어. 머리 디디매일고 안수 받는다 그러고 병 난다 그러고. 참 그런 거 보면 아찔해요. 아찔해. 하여간 이 여인은 7마리가 있었는데 나갔어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 여러분 나중에 주님 십자가 사건 보면 이 여인이 또 나오죠. 헤롯의 청지 쿠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여러 다른 여인이 그들의 물질로 주를 섬기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자라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헤롯의 청지 쿠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여러 다른 여인이 그들의 물질로 주를 섬기더라 그랬어요. 자, 나중에 그 맨 나중에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아니요. 그 21장이 아니라 23장 54절부터 보세요. 23장 54절에 보면 그날은 예비일이었고 안식일이 가까우더라. 그때 갈릴리에서 주와 함께 온 여인들도 따라가서 그 무덤과 그의 시체가 어떻게 놓여 있는가를 보더라. 그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준비하고 안식일에는 계명에 따라 쉬더라. 그 주에 첫날 아주 이른 아침에 그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왔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들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이런 일을 사도들에게 전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인들이었다. 그러니까 죽음 다음에도 이렇게 주님을 섬겨요. 그냥 도망가지 않고 이 여인들이 요한복음 20장도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그 주의 첫날 아직도 어두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일찍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되나. 주님이 지금 무덤에 있는데 보고 싶은 거야. 어떻게 됐나. 주님 궁금한 거야. 그녀가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갔는데 우리는 그들이 어디에다 주를 모셔두었는지 모르겠노라. 그렇죠? 11절에 보면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섰더라. 그러니까 시체가 없었어. 그러니까 주님이 없었어. 주님. 그러니까 무덤 밖에 울고 섰어. 그녀가 울다가 몸을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다가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있는 것을 본지라. 예수의 시체가 놓여있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또 하나는 발 쪽에 앉아있더라. 예수님께서 15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어찌하여 내가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고 하시니 그녀는 주를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겼으면 어디에 모셔두었는지 말해주소서. 그러면 내가 그분을 옮기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하시니 그녀가 주께 돌아서서 말하기를 라보니라고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내 형제들에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곧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고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와서 자기가 주를 보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다고 말하더라.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들이 주님을 섬길 때 물질로만 섬긴 게 아니라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그 무덤에 가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길 때 그런 영광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 주님을 지금 만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곧 우리를 데리러 공중 재림하세요. 그때 올라가면 돼요. 그때까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 돼. 근데 사람들은 가다가 그냥 도중 하차해버려요. 그건 왜 그래요? 여러분이 그 사랑을 첫사랑을 잊어버려서 그래. 계속 그것을 상기해야 돼. 그걸 잊어버리면 여러분은 사역은 끝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다른 걸로는 메꿀 수가 없어.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1절에 자 주님께서 그 불쌍해가지고 무리들을 이제 먹이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7절에 빌립이 주께 대답하기를 각자가 조금씩 먹는다 해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으로도 부족하리다 라고 하니 제자 중 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 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처럼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되겠나이까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하시니 그 자리에는 풀이 많더라. 사람들이 앉으니 그 수가 약 5,000명이더라.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니 제자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더라. 또 물고기도 같은 방법으로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주더라. 그들이 배부르게 먹은 후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은 조각들을 한데 모으고 아무것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시니라. 그래야 그들이 한데 모으니 보리빵 5 덩어리로 먹고 남은 조각들이 12광주를 채우니라. 생각해봐요. 보리빵 5 덩어리가 다 먹었는데 5,000명이 먹고 난 다음에도 12광주를 채우. 이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 기적을 맛본 거예요. 이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기적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대환란 때도 또 그런 식으로 기적적으로 먹인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한 인물이 있어요. 이름도 없어. 진짜 무명이냐. 이 어린아이가 자기 것을 자기 런치박스를 드린 거야. 생각해봐요. 여러분 같으면 드리겠어? 나 배고파. 나 몰래 가가지고 혼자 먹지. 야, 그 물고기 가져와. 그 빵하고 생선 가져와. 우리 그러니까 싫어요. 나 배고파 죽겠어요. 이 소녀는 그냥 드렸어. 드렸더니 그 엄청난 기적을 목격한 거야. 자기도 실컷 먹고 남들도 다 먹고.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라고요. 하나님 그걸 사용해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조금씩 우리가 모아가지고 23년을 했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런 사역을 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의 희생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드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이 한 소년처럼 자기가 있는 거 자기는 모르지만 이 5 덩어리 보리빵 가지고 작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뭘 어떻게 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지만 드린 거야. 달래니까. 여러분은 섬기는 자세만 있으면 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우리는 몰라. 처음에 아무도 없었어. 한 사람 모였어. 그랬더니 지금 보면 주님께서 엄청난 열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 요새 들어오는 것, 그 간증 읽어보시죠. 그 사이비 종교에서 빠져나온 사람들. 오늘 아침에도 이메일 그 윤석전이 거기서 빠져나온.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이비 종교에 있다가 인생을 망가뜨렸다가 진리로 돌아와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고마워가지고 간증 보내는 것이 자기 인생을 망가졌는데 우리 설교로 자기가 다시 새 삶을 찾았다.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우리가 주님 섬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19장 29절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29절. 누가복음 19장 29절에 보면 주께서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 근처 베파게와 베다니 가까이 이르렀어요. 제자들 가운데 2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고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메어놓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보리니 풀어서 이리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묻기를 어찌하여 그것을 푸시냐고 하면 너희는 그에게 주께서 그것을 쓰신다고 말하라고 하시니라. 그래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을 보고 그들이 그 나귀 새끼를 풀고 있을 때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여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것을 쓰신다고 하더라. 그래야 그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펴놓고 예수를 그 위에 태우더라. 주께서 지나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더라. 주께서 이미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니 제자들의 모든 무리가 자기들이 보아왔던 모든 능하신 일들로 인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 찬양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 복이 있도다. 하늘에는 화평의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하더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빌려준 것뿐이야. 근데 그것이 구약에 예언했던 나귀를 타고 오는 왕을 그린 거예요. 생각해 봐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이야. 그러니까 자기도 몰랐을 거야. 그냥 주님이 쓰신다 그랬더니 내드렸어. 아, 이거 안 되는데 지금 나귀가 한 마리밖에 없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빌려요. 그랬으면 그 영광을 놓쳤을 거야.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면 이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내가 나귀 새끼 준 사람이다. 우리가 가면 그 오병이의 기적을 하게 했던 그 소년도 만날 거예요. 그렇죠? 이름 몰라, 무명인이야. 그러나 엄청난 것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조그만 거 드리는 것 같지만 그게 엄청난 것으로 하나님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몰라. 그냥 우리가 있는 대로 우리가 하면 돼. 그냥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면 돼. 누가복음 22장 7절에 보면 22장 7절에 그때 유월절 양을 잡아야 한 무교절이 되었는데 주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말씀하시기를 가서 우리를 위해 유월절을 예배하여 먹게 하라고 하시니 그때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성읍으로 들어가면 물통을 지고 가는 사람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서 그 집주인에게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양을 먹을 객실이 어디냐고 하시더이다 하라. 그러면 그가 잘 갖추어진 큰 다락방을 너에게 보여주리니 거기서 준비하라고 하시니라. 그들이 가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마지막 그 유명한 마지막 만찬 생각해봐요. 이 사람이 그거 될 줄 알았어. 2000년 동안 그 유명한 유월절 양을 먹는 그 장소가 될 줄 알았어. 그냥 주님한테 쓰십시오. 하루 렌트 해준 거야.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주님이 명령하실 때 그냥 우리는 뭣도 모르고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써가지고 큰일을 하신다. 그 자세를 가지고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주인에게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양을 먹을 객실이 어디냐고 하시더이다. 이 말 했더니 큰 방을 내준 거야. 주님이 사용하신 거죠. 자, 누가복음 10장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자, 1절부터 보면 (70명에) 대해서는 이 일들 후에 주께서 다른 70명도 임명하시고 주께서 몸소 가시려고 했던 모든 성읍과 마을로 앞서 둘씩 보내시더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해 주께 간구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지금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도 필요했는데 지금 얼마나 필요하시겠어요. 지금은 주님도 없어. 주님은 셋째 하늘에 가셨어. 이제는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시대야. 주님이 돌아다니시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얼마나 더 많은 추세 일꾼들이 필요하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추세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바이블 빌리버로서 추수하는 일꾼으로 섬기도록 해야 돼.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당시에도 그 70명을 임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수의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라 그래요. 왜? 더 많은 사람들. 지금 79억이에요. 주님 사실 때보다 훨씬 많아졌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필요해요? 그것을 놓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추수의 일꾼엔 관심이 없고 그냥 배부르게 자기네 교회끼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의 명예나 세력을 위해서만 신경 써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편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죠. 여러분이 양육받아서 어떻게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가 다 배우고 나가서 풍성한 삶을 살아요. 그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돼. 우리는 8천만 9천만이 지옥으로 가는 한국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돼. 우리가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어요. 맡길 수가 없어. 왜? 다 딴짓들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고 추수의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러고 구원받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8천만 9천만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다른 게 눈 돌리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종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17장 7절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7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누가 종이 밭을 갈거나 양을 치다가 들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말하기를 가서 앉아 먹으라고 하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먹을 것을 준비하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띠를 두르고 내 시중을 들라. 이러한 일을 한 후에야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겠느냐. 명령한 대로 그가 행하였다고 해서 그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그와 같이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하고 나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말하라고 하시더라.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알아요? 우리가 엄청난 일을 했다고 생각해. 그래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가 해야 할 것만 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사역은. 내가 뭐 했다 이게 아니라고. 우리는 무익한 종이에요. 그 두 가지가 여러분을 계속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끌고 가는 그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겸손. 사랑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끝이 없이 섬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외에 교만과 그 다음에 자기의 의지로 섬기다가는 끝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엔 잘 시작하죠. 주님 섬기죠. 그 다음에는 내리막길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엔 배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주님을 떠나는 거야. 왜 그래? 그 원동력이 사랑이 아니었었고 자기의 출세 명예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에 우리에게 약속을 하세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의 종도 거기에 있으리니 누구나 나를 섬기면 뭐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여러분이 낮은 자세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을 낮게 섬겼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사역에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는 8천만 9천만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전파해야 돼요. 그러면 힘들어요. 육신은 짜증나고 실증나고 타협하고,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사랑으로서 겸손히 섬기라고요. 자,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